바울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결국은 구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은 뭐냐라고 말해주는데, 구원을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또 우리 처음의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에덴 동산에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리고 완성하는 것인데,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만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즉 인간이 피조물인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에게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잘 다스리며 관리하며 하모니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 그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아담과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인간의 나라예요. 아담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의 나라라고 하고,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망의 나라라고 하고, 그리고 사단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사단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멸망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구약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시며 진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를 따르는 국민이 된다 그러면, 오늘 표현으로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은 우리가 한 4년 5년마다 한 번씩 투표해서 바꾸잖아요.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탄핵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왕.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백성으로 그를 섬기며 그를 보호받으며 그의 인도를 받는 이 모델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족장, 가족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 잡혀있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직 국가 형태로 완전히 이게 세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착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왕,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그 왕이 대리 통치자로 하는 이 신정주의적,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이 왕정시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역사를 쭉 배워가면서 지난 시간에 사사시대의 온갖 혼란함,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소견되어서 다 왕을 모시지 않고 그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대는 외부의 핍박과 또 기근과 결핍과 또 우상 숭배와 타락이 극심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의 사역을 진행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쭉 연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오시게 하는 이제 왕국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사건별로 인물별로 보면서 특히 사무엘 상하는 세 명의 인물,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왕, 이 셋을 중심으로 보고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선지자와 그 다음에 왕을 중심으로 사건별로 쭉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 땅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진행되는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사시대의 모든 혼란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영적 지도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윗 왕국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을 진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느냐?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악한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하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강청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실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할 때는 혹시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잊어버릴까 봐 계속해서 자기 귀에서 알람 시계라든지 타이머처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해줘야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응답을 해주실까? 우리는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 잡혀있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다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게 다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3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해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예언까지 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내 모습이 정확하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 됨을 선명하게 인식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너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이루신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일은 내가 진행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을 고백하도록, 철저하게 고백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라서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건 어쩌다 된 거야,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뭐 이 정도로 다 넘어갑니다. 절대로 우리 죄의 본성은 그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하는 고백을 안 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물을 칠 때에, 물이 내게 할 때에 화를 내면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치는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모세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순간 이성을 잃은 거죠. 정상적인 그의 마음과 상태라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자기가 물을 또 한 번 내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세는 지금까지 한 인격, 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한 일, 모든 일을 볼 때에 모세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무의식 속에 너무 화가 나고 백성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곤고하게 막 하니까, 화를 내게 하니까 나오는데 그 밑바닥에 자기도 모르게 깔려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또 물을 낼까?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런데 모세의 그 깊은 곳 속에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서 철저하게 이것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받으면 기도의 시간이 없는 만큼, 기도를 하지 않은 만큼 이거는 재수가 좋아서, 이거는 어쩌다가, 이거는 내가 한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그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자녀가 없는 고통과 함께, 자녀만 없어도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없을 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녀 없이 그냥 행복하게 자기들끼리 산다고 그러는 아이 없이 하는 것을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아이가 없으면 그 정도로 끝날 텐데 분인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두 번째 부인인지 아니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첩인지 아니면 누가 첫째인지, 아마 분인나가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두 번째 아이를 가졌는가 아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분인나가 옆에서 자꾸만 격동을 하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자꾸만 옆에서 한나에게 남편이 사랑하고 남편이 아끼면서 잘 대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서 자녀가 없어도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이 집안에서 분인나가 자꾸만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애도 없는 게 주제에, 이러면서 자꾸만 한나를 격동시키니까 이 한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어떤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격동시키고 화를 내게 만들고 막 그의 마음을 후벼 파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한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큰 일을 진행할 텐데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것을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우상과 사람에게 가로채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는데, 그 기도시키는 방법이 한나에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는 그 고통을 가지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받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대체로 그냥 죄의 본성은 즐겁게, 우리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세상 쾌락과 아니면 세상의 이런 것을 따라서 갑니다.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특별한 어떤 고통,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가지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세한탄하라고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한나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거창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가면 뭐 기도하겠어요? 고통스러우니까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속을 다 내어보내죠. 거기서 누가 처음부터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할머니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진 자들, 아무 문제 없는 자들, 그 당시에 부자들, 높은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고, 나갈 때는 왜 나갔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 붙잡고 울고 통곡하지만, 그러나 아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 그리고 내게 주신 계획도 있지만 이 땅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고통 때문에 처음에는 서러워서, 처음에는 원통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원통한 여자라,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러 여기 왔습니다라고 실로 성전에 와서 통곡하며 울었지만, 그러나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마음에 이르러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돌아보시고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않겠나이다. 그는 원통해서 분인나가 자기를 자꾸 격동케 하기 때문에 아들이 없던 것조차, 그것보다도 먼저 아들이 없어도 남편의 사랑과 그렇게 하면서 잘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분인나가 자꾸만 격동하는 그 들이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아픔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그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보면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중에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가장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또한 특별히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은 악한 자들이다,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고기까지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사들은 화목제, 속죄제, 이런 특히 화목제 같은 제사는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기름만 띄어서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그 제사 드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하고 같이 끝나고 제사 드리고 나서 그 고기는 나눠서 함께 화목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고 난 고기를 갖다가 이들이 삶은 고기를 새 살 갈고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지창 같이 이렇게 된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따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드리는 걸 가져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휘휘 저어가지고 콱 찍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강탈해 가는 거야. 안 주려고 하면 이거 내가 먹을 거다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찝어가고 가져갑니다. 아주 강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 거룩한 화목의 제사를 그렇게 강탈하지 않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이전에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고기, 삶지 않은 고기를 뺏어가는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고기는 내가 먼저 가져간다. 제물로 드리지 않은 것도 뺏어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는데 아니다, 내가 가져갈 거다 해가지고 강제로 뺏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 들고 있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정결한 여인을 겁탈하고 아주 악행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우상처럼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도 아닌 자기 마음대로 그 언약궤를 꺼내가지고 전쟁에 앞서 가져갔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엘리를 불량자라, 악행자라 말하고 2장 25절, 사무엘상 2장 25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다고.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것은 얘들은 도저히 안 돼, 얘들은 회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얘들은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아예 그들을 작정하시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그들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심지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들이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 시대, 그리고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시대, 한나가 자식이 없어 분인나의 격동함으로 인해서 원통해서 실로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거기서 기도의 제목을 자기의 원통함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평생 수종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악행자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제사 드리고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실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였어요. 한나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사실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 여자 아내를 둘로 삼은, 첩을 하나 더 삼은 것 때문에 사실은 촉발된 거였어요. 문제는 사실은 시작은 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한나가 분인나와 싸워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었어요.
남편하고 단판을 짓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문제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자식을 주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고통이 올 때 사람들과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른 길을 찾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데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내게 무슨 일이 있다. 내게 고통이 올 때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면 이건 징계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다시 그 일을 안 하면 되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면 핍박이기 때문에 하늘 상급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면 되고,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으면 되고, 내가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실 때까지 내가 준비하며 나 자신의 그릇을 키워가면 되고, 근데 그런 모든 것도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에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는 그의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실로암에 눈을 씻어 눈을 낫게 한 그 소경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 소경이 됐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반 사람들에게 없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심한 좀 꺼리는 그런 질병, 감기 걸린 것 정도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너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거는 너가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냥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사람과 싸우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이러면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한나가 그 문제를 놓고 사람과 분인나와 싸우고 엘가나와 싸우고 이렇게 하면 한나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 대답을 얻으면 돼요. 자녀를 얻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너 자녀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너의 자녀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대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꼭 자녀를 낳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를 향하여 기도시키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얻기까지 한나에게는 기쁨이 없고 그 고통은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째,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 때문에 나아갔지만 그 고통 때문에 나아갔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며 그 시대의 엘리 제사장을 보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아담과 하와 2사람만 이 땅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땅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죄의 세상 속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현시되는 모습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 사람들은 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 계시다.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그 왕, 그리고 그의 백성들.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그 다윗 왕국, 그리고 다윗 왕의 성취로 오시는 다윗 왕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같은 제사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 쓰시를 일꾼,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요?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정말 이 일은 내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라고 완전히 항복하고 손들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으면 그거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영광 안 돌려요.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하지만 그 밑바닥 저 밑바닥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낳지, 쟤는 내가 낳은 거야. 사무엘이 큰 일을 일으키면 쟤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가로침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잡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한나에게 그 이후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한나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무슨 성경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성경 아는 대단한 지도자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엘가나의 와이프요,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픔과 고통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로 하여금 믿음의 용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한나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립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100세의 아이를 낳은 이삭처럼 소중한 아이입니다. 정말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젖대기까지 보통 한 3년 정도라고 말합니다. 3년 정도 완전히 기본적인 아장아장 걷고 어느 정도의 기본 아기가 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에는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이였겠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진 나실인을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를 바칩니다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기도 응답 줄 때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고 나면 기도할 때 마음하고 응답 받을 때 마음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고 오리발을 많이 내밉니다. 기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다들 나중에 가면은 딴 마음을 품고 딴 생각을 합니다. 한나는 이 아이는 나와 상관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하고 3살 때까지 그를 최대한 양육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걸어다니고 그 아이가 말을 하고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성전에 있는 여인들에게 맡기며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종족 혈통입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한나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의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한나가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 주셨다 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그 정도의 찬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 응답 받고 나 자식 받았다 감사하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이것은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 다윗의 노래와 연결되고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와 연관되는, 하나님의 구속을 꿈꾸며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 그 맨 마지막에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한나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아이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 억울했던 그것을 갖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한나는 지금
나 애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같은 이가 없고 이렇게 거룩하신 이가 없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사람들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의 높음도 낮추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높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니까 인간들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높으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주께서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왕은 누구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니, 연약한 여인, 평범한 여인, 불쌍한 여인, 그냥 엘가나 밑에서 가정을 돌보며 그냥 사랑을 받으며 있던 이 평범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용사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구약의 드보라의 노래, 그 앞에 미리암의 노래, 이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서서 우리가 영원히 마리아의 노래를, 마리아의 찬가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그 시작을 이 한나에게서부터 시작합니까? 고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도 없는 여자입니다. 나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자기됨을 알고 하나님의 되심을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이루시고, 그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다, 또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것은, 고통이 올수록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부담이 주시는 것이고 부담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나처럼 분인나와 싸우지 말고 엘가나와 단판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내게 있는 고통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영원히 그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내 잘못이 아닌, 물론 나에게 잘못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내 잘못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사무엘은 인간이 낳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사람과 단판 짓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멸망 가운데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지 그 고통으로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자고요. 기본적인 전제가, 아버지가 나에게 핍박을 하고 때릴 때는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때리는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소리는 크지만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고통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고통받는 것을 막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세디스트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을 주면서 즐거워하고 계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예수님 당시, 한나 당시에는 그 시대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윗 왕국의 형성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유대인 중심의, 이스라엘 중심의 다윗 왕국은 온 인류 중심, 예수 참된 왕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것을 완성하고 지금은 어디까지 남았습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그 교회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큰 일이 있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내 바운더리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일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점점 이루어나가는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고 성취해 나가고 적용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진 고통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그럼 하나님, 모두 다 그 일을 위하여 나갈 수도 없고 모두 다 설교할 수도 없고 모두 다 어떤 일을 할 수 없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교회와 그리고 지금 내 산업과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의 자녀와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라는 것을 맞춰서 내 것 찾아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 일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도 그 일에 맞춰서 나아간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맞추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게 고통이 없는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자, 여러분 더 복받은 거죠.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건 당연히 복받은 것이고, 고통이 있을 때 고통에 빠져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 한나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내게 원인도 없는, 왜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만 내 잘못이 아닌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지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원망하지 말고 사람에게 자꾸만 나아가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결국은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평범한 여인 한나가 하나님, 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 찬미를 드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고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이 올 때 우리도 고통을 아픔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만들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